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자연스러운 질서한 제목으로 배울 전도사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제는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키워드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유추해서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1번 봄, 2번 벚꽃, 3번 벚꽃 연금. 무슨 노래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의 후렴구는 이렇게 불러요. 많이들 아실 텐데, 이렇게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한 번 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봄만 되면 어디선가 이 노래가 막 나오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속의 기억 속에도 봄만 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기타를 가끔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 봄이 되면 꼭 이 곡을 쳐보고 싶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노래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이 멜로디가 물론 재밌고 좋기도 하지만 아마 이 가사에서의 공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봄에 이 곡을 들으면 봄바람에 부는 그날에 흩날리는 막 벚꽃이 상상이 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더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2주 전인가요? 이 벚꽃이 만개하던 날 바로 앞에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꽃 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 꽃들이, 만개한 꽃들이 참으로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정말로 이 벚꽃잎이 반짝거리면서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과 같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흩날리는 벚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질서하게 막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무질서하게 흩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벚꽃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밖에 나무를 보더라도 이 나무까지 하나하나는 질서정연하게 뻗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삐뚤빼뚤하게만 나있고 정말로 자기가 뻗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그 나무가 정말 어색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뻗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무질서하지만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데 알고 보면 좀 무질서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는 혼돈과 흑암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흑암은 무질서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에는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무질서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하다라는 뜻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어떠한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새롭게 창조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이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완전하지 못한 것들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고 또한 비교를 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탄생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저도 완전히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빅뱅 우주 이론과 같이 우주가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팽창이 계속되고 넓어진다고 합니다. 지구는 이 마그마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덩어리가 계속 행성들과 다른 행성들과 충돌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또 그런 계속 과정 속에서 이 지구가 탄생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곧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던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을 알 수 없고 또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에 별을 보면 이곳저곳 무질서하게 많이 펼쳐져 있지만은 알고 보면 이 말도 안 되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를 비롯한 태양, 달, 그리고 여러 행성들도 마치 이 누군가가 계산해 놓은 것처럼 움직인다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정말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정연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점점 신에 대한 존재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렇게 연구를 거듭할수록 우리 인간의 무능함만 더 깨닫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인 우리가 지혜로 만든 질서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람이 만든 이 구조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들은 그때는 상당히 멋있어 보여요. 너무 잘한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려버립니다. 즉 조화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의 간판을 찍어놓은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하나 그 간판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한눈에 보니까 그렇게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도시 또한 건물 하나하나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보다 보면 결국은 어지럽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아도 무질서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어떠한가요?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흩날리는 벚꽃, 아니면 자유롭게 뻗어 있는 가지,
그리고 무엇인지 모양은 알 수 없지만 멋있게 있는 산 위의 바위들, 그리고 쉬지 않고 흔들리는 이 파도들, 주님이 만들어 오신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가 있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손수 빚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존재들은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들만큼은 손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우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는 아직은 어지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 성경에서 보면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흑암이란 표현을 죽음, 악, 또한 불행, 망각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혼돈과 어둠은 천지를 창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방금 살짝 언급했듯이 이사야서의 시대에도 이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같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한 혼돈과 이 어두운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다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혼돈과 어둠이 충분히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학교에 다니는데 신학대학원에서의 3년의 과정 중 이제 마지막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의 다른 대학생 분들과 다르게 1학년 2학기에 학교를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수업에서 1학년 분들과 같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1학년 분들은 신입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되게 편안해 보여요.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대화하던 도중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보이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 제 말 중에서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괜찮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지금 다 사정 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신입생들보다 이곳의 학교의 생활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시험과 과제, 그리고 교회 일과, 그리고 어떤 분들 일까지 하십니다. 사회적인 일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많이 적응도 힘들고 이분들 가운데 혼돈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다 견뎠고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분들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학원에 왔지만은 지금 이들에게는 신학원에서 찾아온 아마 첫 번째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친한 사람들만 봐도 혼돈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며칠 사이에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를 사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이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버티고 있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아직 나이가 저보다도 어린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관두게 되고 지금 여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다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고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과 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이 마음 한켠에는 힘든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예배 자리에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와 함께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두를 주님께서는 기쁨이 넘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저 또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의 혼돈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혼돈 가운데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죠. 각종 사건과 사고와 이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총을 겨누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떨까요? 지금 세대는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지 않아도 될 그런 영상들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영혼들이 망가져 간다고 합니다. 모범 범죄 또한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청소년들을 넘어서 우리 어른 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무질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을 없애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혼돈, 흑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봐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런 것을 없애지 않고 만드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 또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질서와 혼돈을 없애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치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좋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아도 너무나 삶이 평안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주시죠. 그 어려운 광야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또한 살게 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내주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혼돈을 주시고 이 무질서함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지금 나의 삶은 너무 평안한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혼돈을 주시면서까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혼돈, 공허, 흑암, 기쁨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또한 말씀에서 이 운행하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그 위를 맴도는 그 모습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자상하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을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혼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는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장치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혼돈과 어둠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이 혼돈과 어둠이 올 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긴다면 결국 이 무질서 속의 혼돈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질서를 믿는다면 당장에 무질서 보이는 것들이 당장에 어지러운 이 삶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연스러운 질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게끔 또한 만드셨습니다.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새로운 잎이 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그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 자연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이 어미 독수리와 같이 돌보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무질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무질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해 보이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